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제 크게 이제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매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또 크리스마스가 왔나 보다, 또 봄이 되면 또 부활절이 왔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주는 그 의미와 감동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날을 보면 제가 어릴 때를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온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넘쳐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거리를 돌아보면은 참 많이 변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페이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사셨던 분들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오래전과 오늘날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나요?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몇몇 사람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지 않았나. 또 오히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신데, 또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산타가 있어서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또 빼앗아가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니 해도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누가 뭐라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큰 걱정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있고, 어떤 비즈니스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뭐 부부간에 혹은 자녀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다 불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을 바라며 살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이렇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제 시저가 죽은 다음에 이제 두 명의 시저의 부하들이 이제 그 권력 다툼을 벌이는데,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둘이 연인 관계였고, 둘이 연합을 해서, 사실 군사력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더 많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그들을 악티움의 전에서 이제 물리쳐가지고 그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공화정에서 옥타비우스에게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주어서 이제 황제로, 그 전에는 로마는 공화정이었는데 이제 황제로 이제 세움을 입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명을 내리냐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초대 황제가 되었으니까 나라의 이제 시스템, 이제 기틀을 이제 갖추는 그러한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호적을 하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병사를 징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호적을 하게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영일 내려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세금 때문에 이제 호적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징집의 의무로부터 이제 제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호적을 하게 된 것은 그 세금을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하였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호적하라고 명하라 보니까 이제 그때에 이제 처음으로 호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그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당시 요셉은 어느 곳에 살았는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그냥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모든 이야기마다 분명하게 녹아져 있는 것이 뭐냐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되는 과정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는가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오래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미가서 5장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로 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낳아서 부유에 누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 보면 어떤 집들이 있었냐면 집에 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이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아주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그 짐승들이 쌓아놓은 그런 변들도 이렇게 있고 더럽고 냄새도 심하고, 그런데 물론 이때는 뭐 양을 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양을 치는 마구간을 가본 적은 없어서 어느 정도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고 뭐 쾌적하고 이제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들이 밥통입니다. 밥통. 그러니까 그 밥통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대충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있으면 털어내고 그 위에 천을 한번 이렇게 얹은 다음에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누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로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짐승들이 지내는 그 마구간에, 그리고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 나신 분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나심을 전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보인 공통된 반응이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과 4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아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천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왜 노래를 할까요? 기쁨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랫말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에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그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혼 중입니다.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하면서 내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음란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약혼을 했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다. 남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반응은 뭐냐면 그런 염려, 걱정 왜 없겠습니까? 마리아도 사람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 천사가 일러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을 전해줄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은 뭐냐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걱정이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에게도 근심과 앞으로 그녀에게 닥칠 여러 가지 남들의 시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래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근심, 걱정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뭐 맨날 얼굴 찡그리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누구에게 가냐면 그 이제 사촌 관계에 있던 그 엘리사벳에게 그 방문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의 이제 어머니로 이제 그 당시에 엘리사벳도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엘리사벳에게 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떡하냐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반응했던 것은 뭐냐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마리아를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 아이를 축복해주는데 더 우리가 눈길이 가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벳 그 복중에 있던 아이까지도 이렇게 뛰노는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왜 이렇게 뛰놀았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듣고 그로 인해서 복중에 있지만 그 아이까지도 그렇게 기뻐하며 그 44절에서도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보일 반응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두 번 들었다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해도 정말로 기뻐서 말하고 싶은 그 좋은 일이 내게 생겼다면 두 번 들으면 덜 기쁜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유튜브로 2002년도에 저희 월드컵 축구팀이 이제 4강에 갔었던 막 그런 걸 봐요. 지금도 그걸 보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뛰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의 소식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가져다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겪는 성탄절이니까 올해도 성탄절은 왔고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기뻐했는가? 목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아까쯤에 2장 10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처음에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두려움입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천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배웠는가?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도 처음에 천사들을 보았을 때는 무서워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가? 두려워했었는데 천사들이 일러준 그 얘기를 듣고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그가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하고 문안했을 때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무서움은 물러가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목자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라고요? 기쁨이었다. 기쁨.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 왜 기뻐해야 될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피지컬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우리가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힘들죠.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신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뭔가 활동을 하면 굉장히 갈증이 나죠. 굉장히 물을 마시고 싶어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으실 때에 목이 마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가성에 가서 여인들에게 내게 물 좀 달라, 우물가에 가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내가 나의 연약함을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한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인간의 몸에다가 자신을 가두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닐 때 몸에다가 뭐 이상한 거 걸치고 다니면은 어떻습니까? 막 거추장스럽고 막 불편하고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장 같은 걸 입으면은 막 굉장히 막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막 나는 편한 옷이 좋다, 막 추리닝 같은 거 좋다. 오늘날에 보면은 여자들이 레깅스를 그렇게 많이 입고 다녀요. 왜 입을까요? 그 레깅스를 편하거든요. 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뭐예요?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어디든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죠? 내가 집에 있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갈 때는 옛날에 슉 갔겠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 막 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왜 감당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암송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특히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것이 왜 놀랍냐면 우리가 뭔가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게 없거든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자꾸 그렇게 왜곡을 합니다. 왜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착한 일을 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가 아닌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을 통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그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늘 날마다 우리가 이게 노력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스트러글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앞길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놀라운 겁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선물로 거저 받았지만 그 구원의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기쁨을 느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의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성탄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연말에 보면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손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 내밀어 주시고 손만 내밀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까지도 함께 전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성탄을 맞아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성탄의 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날심을 누가 접했습니까? 목자들이 처음 접했어요. 목자들은 당시에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렇게 엘리트 계급이 아닌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구원의 그 큰 기쁨이 먼저 임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실제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줌으로 정말로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